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소유하면 생각나는 게 절에 계신 스님이나 아니면 신부님, 이렇게 수녀님, 이런 분들처럼 독신으로 성직을 수행하시는 독신 성직자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는 개신교의 목사님들처럼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일반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나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통장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돈이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런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그래서 내가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내가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면은 그게 진정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차 갖고 계시죠? 그 차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아, 여러분은 정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 가슴 깊이 손을 얹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하나님의 것이다. 진짜 양심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 가지고 있죠? 그 집 누구의 것이죠? 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진정으로 당신이 무소유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있으시죠?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얼마의 돈이 통장에 있을지라도 그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야, 정말 여러분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말 그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잠깐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나의 재능마저도, 나의 건강마저도, 내가 지금 코끝에서 호흡하고 있는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잠깐 이 세상에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할 그런 사명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소유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재능마저도 건강마저도 내 통장에 있는 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다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무소유지 뭐겠습니까?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공산주의를 이루면서 삶을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 소유가 있어요. 이 차는 누구의 것이고, 저 집은 누구의 것이고, 이 물건은 누구의 것이고, 다 각자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건강과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무소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소유하면 일반적으로 법정 스님이 생각납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 같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요, 정말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정말 필요 없는 것인데도 굳이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생각하고 애를 쓰면서 자꾸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정 스님은 이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한 불교 신도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 스님이 자동차를, 소형차를 하나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도가 스님은 우리한테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스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자 법정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소유의 삶을 살자니까 무슨 거지같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해요. 자동차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해요. 통장에 돈도 필요해요. 보험도 들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요 정도면 그냥 내가 소박하게 인생을 검소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자꾸 소유하고 싶어하고 욕망하고 싶어하고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런 쓸데없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참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막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막 복을 많이 받았어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보세요.
정말 예전에는 정말 많은 것을 막 누려야만 내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면요, 그런 거 이제 시시해져요. 뭐 굉장한 거, 이 세상에 뭐 굉장한 거 많이 누리는 거 그다지 그렇게 이제 그 욕망이 많아지질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물질, 건강,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나누어주고 이 세상을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소박한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내가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뭔가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정말 살고 싶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소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어떻게 사는 거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정해요? 다 사람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욕망은 적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소박하게 자꾸 적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꾸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 예수님의 정신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을요, 택배 기사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배 기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물류센터를 하나 맡겨주시고요, 거기다가 많은 그런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물류센터에 있는 그 물건 누구 거죠? 택배 기사 건가요? 아니에요. 택배 기사의 역할은 뭐예요? 그 물류센터에 쌓여있는 그 물건들에 찍혀있는 주소대로 내가 소비자한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택배 기사의 사명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요, 나는 택배 기사예요. 하나님이 쫙 주소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디에 보내라 그러면, 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이 택배 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행복합니다. 저를 택배 기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다 사용할게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이 건강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이 재능이 있다면 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할게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고 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택배 기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정 스님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베푼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다. 베푼다는 말보다는 나눈다는 말이 좋다는 거예요. 왜 베푼다는 말이 안 좋은 거냐면요, 원래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거니까 내 것이었잖아요. 내 것이었던 것을 내가 좀 마음을 좀 넓게 갖고 좀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베풀어 주는 거. 보통 사람들이 굳이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베푼다는 말이 아니라 나눈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 스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이게요, 무소유의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택배기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택배기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이 택배기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 인생에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그 기쁨하고는요, 절대로 이건 비교 불가입니다. 이런 영적인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그것이 바로 하늘이 주신 그런 큰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보면은요, 평생 모았던 그 많은 돈을요, 이렇게 한 번에 기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예, 기사에 보면 그런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한 번에 기부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이 돈이라는 게 정말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보다도 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기부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존경하고 싶은 분은 뭐냐면요, 삶 자체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막 평생 동안 그 모았던 큰 돈을 한 번에 기부하시는 분들의 그 선행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어요. 대단하셔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제가 존경스러우신 분들은 정말 평생을 그렇게 물질적인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삶 자체를 정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시면서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분들 저는 종종 봅니다. 이 무소유의 삶이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시작,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정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요, 굉장히 검소하고 아끼셔요. 정말 옷을 하나 사든 음식을 하나 먹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때는 그렇게 이렇게 아끼시고 검소하게 이렇게 사시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 때 보면요, 정말 그렇게 손이 커요. 정말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 돈을요, 자기 자신도 어려운데, 정말 자기 자신이 뭔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냥 그분도 그렇게 근근하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그 일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시는 삶을 사시는 분을 보면 정말 참 인생 잘 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런 분들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얻은 신자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 사용하고, 주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면요, 특히 이 식사 기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식사 기도 때마다 무소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식사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밥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으로 먹는 밥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밥상을 대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삽니다. 이 배고픔의 고통만큼 그런 큰 고통도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 음식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늘 식사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식사 기도 때마다 짧게 감사의 기도와 무소유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소유의 삶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무소유의 삶은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는 그 정신과 일념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식사 때마다 그렇게 무소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